오늘 세 분 찬양하시느라고 우리 찬양대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닭공이라는 말을 혹시 아십니까? 네,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듣기 싫어하는 소리죠. 이것저것 놀지 말고 닥치고 공부나 해라. 우리 앞에 앉아있는 학생이 지금 머리를 쥐어짜고 있습니다. 네. 하도 많이 써서 이게 국어사전에 등재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닭공이란 말이 처음 쓰여지게 된 것은 축구 경기에서입니다. 축구 경기에서 모든 선수가 수비나 다른 거 하지 말고 공격에 전부 다 가담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프로축구 이 전북 현대팀의 최강희 감독의 축구 철학이 이 닭공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많이 회자가 되었었죠. 즉, 닥치고 공격하라. 축구에서 이 닭공하라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축구는 아시는 대로 골을 많이 넣는 팀이 이깁니다. 그래서 공격수는 골을 많이 넣어야 하고, 그러면서 반면에 수비수는 상대방의 공격을 막아서 실점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축구 경기 90분 동안 이 공격과 수비가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절되어서 골을 넣을 때는 공격에 치중을 하지만 상대편의 반격이 거세질 때는 수비에 가담해서 효율적으로 수비를 강화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골을 많이 넣어도 실점을 더 많이 하게 되면 경기에서 패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두 가지 상황, 공격이냐 수비냐 이것을 맞대어 놓고 선택하라 그러면 공격을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공격은 승리의 요인이 되는 골을 만듭니다. 반면에 수비는 최고로 잘해야 뭡니까? 무실점이거든요. 경기에서 수비만 잘하면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약팀이 아주 최강팀을 만났을 때 이길 승산이 없다고 판단되면 감독은 주로 무승부 작전으로 경기를 끌고 가는 전술을 펴니다. 그럴 때 전 선수가 수비에 가담하는 전술을 이용해서 무실점으로, 그러니까 무승부로 경기를 끝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탁구나 테니스,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또 상황이 틀립니다. 이런 경기들은 수비만 잘해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상대편이 공격 미스를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점수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탁구 선수의 경우는 아예 내가 공격형이냐 수비형이냐 그렇게 그 선수의 유형을 구분짓기도 합니다. 하지만 축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비보다는 공격하는 것이 여러모나 유리합니다. 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최상의 수비는 뭐다? 최상의 방어는 공격이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입니다만 우리가 이제껏 지난 5주 동안 악한 영의 공격에 그것을 방어하는 갑주로 어떤 것을 입어야 하는지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방어만 할 것이 아니고 그 악한 영을 공격할 수 있다면 더 낫지 않을까. 허구한 날 악한 영의 공격을 막아내느라고 이것저것 구색을 갖추느니 그 공격의 원인이 되는 것을 우리가 차라리 먼저 선제 공격하자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6가지의 전신갑주 중에 지금껏 우리는 방어하는 갑주만 보았습니다만 공격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악한 영의 다양한 공격을 분야별로 막아내는 이 5가지의 갑주는 분명한 자기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때 공통되고 일관된 것, 분명한 한 가지의 동일한 역할은 매주일 보았듯이 그 공격을 지켜내고 막아내는 역할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 믿음의 방패, 그리고 지난주 구원의 투구까지 5가지 갑주가 의미하는 바는 모두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지켜내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오늘 마지막 이 성령의 검, 이 칼은 그 용도가
방어보다는 누가 보더라도 공격을 위한 것입니다. 그 여섯 번째 갑주가 바로 오늘 마지막 이 성령의 검입니다. 악한 영을 공격할 수 있는 이 검을 바울이 왜 여섯 번째에 이 갑주로 우리에게 취하라고 권면을 하는 것인가? 오늘 말씀의 끝을 보면 성령의 검,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는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성령의 검이 가진 능력의 핵심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령의 검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성령의 능력이 되는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살펴보고 이해하게 되면 이 사실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과 성령님은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조명 없이 보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었구나, 이렇구나, 그렇구나 해서 그치게 되죠. 그래서 성령의 검, 즉 이 성령의 조명으로 말씀을 보게 될 때에 그곳에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또한요, 이 성령님의 존재와 그분의 사역, 성령의 모든 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지 않으면 이 성령님의 존재, 그분이 하시는 역할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구한말의 위대한 선각자요 민족의 스승이었던 월남 이상제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1902년에 정적이었죠. 이 친일파들의 모함에 의해서 그 당시 한성 감옥에 2년 동안 수감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청년 이승만에게 복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분은 들어왔습니다. 그랬던 때였는데 때마침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억울하게 하는 도중 그 감옥의 벽돌 사이에 종이 쪽지가 하나 끼워져 있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끄집어내서 펼쳐보았습니다. 그곳에는 공교롭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과 39절의 내용의 일부였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마침 이상제 선생이 모함으로 옥살이를 하고 계셨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터라 이 말씀이 그분에게는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선생은 세상 천지에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원수를 이렇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그러면서 비로소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 이 월남 선생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그 후에 성경 말씀을 접하게 되었고 특별히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깊은 깨달음을 얻고 회심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이 한 절의 말씀이 암울했던 구한말 일제강점이 시작되던 그 시점에 조선의 청년들을 기독교 정신으로 깨우고 이끌고 갔던 위대한 크리스천 지도자를 일으켰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말씀 한 절이 이와 같은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상제 선생님은 만만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일본에 합방되던 그 시기에 양심 있는 관료였습니다. 학자였습니다. 민족의 정신을 대표하는 스승이었습니다. 그만큼 심지가 굳건하셨습니다. 오랜 유교적 전통에 젖어 있어서 그분의 생각과 사상, 그 삶의 자리에도 빈틈이 전혀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런 분이 이 복음서 말씀 한 절에 그의 쌓아왔던 인생의 모든 탑이 순간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전혀 새로운 인생으로 그분의 삶의 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월남 이상제 선생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너진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과 고백들,
우리는 어렵지 않게 우리의 주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과연 이 월남 선생을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던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사실을요. 평소에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조명 아래에서 말씀 앞에 그것을 세워두고 보았을 때는 그 속에 감추어진 진실, 여러 가지 것으로 가리워졌던 그 내면에 감추어진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말씀의 능력이 되는 이 성령의 검이 지나가면 모든 것은 그 진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 함께 보았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오늘 이 말씀의 첫 부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이렇게 증거하는 이 부분에서 각각 헬라어 원문은 존과 에네르케스를 사용합니다. 이 두 원어는 모두가 비슷한 느낌을 줍니다. 먼저 살아있다라고 번역된 존은 현재 분사형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생명력이 유지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에네르게스는 이 존의 지속을 뒷받침하는 힘의 원천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내면에서 생명력이 있어서 그 힘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이 헬라어 원어는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방법과 너무나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 혼과 영과 육체를 찔러 쪼개는 것과 그리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힘이 있다고 말씀은 또한 증거합니다. 여기서 마음의 생각에 해당하는 헬라어 엔디메세오는 감정의 활동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뜻에 해당하는 헬라어 엔노이오는 생각, 지식, 통찰력 등 이성의 활동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그런 말입니다. 즉, 이 의미를 종합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말씀은 우리 내면의 모든 것을 판단한다는 뜻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내적 의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무엇이다?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유일하게 악한 영을 공격하는 성령의 검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이 칼날 위에 놓으면 시시비비를 가릴 수가 있습니다. 혼돈 속에서 우리에게 질서를 줄 뿐만 아니라 혼란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능력이 이 성령의 검에 있습니다. 분명히 공격용이라고 그랬죠, 이 검이. 그런데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성령의 검이 제일 먼저 공격하는 대상이 악한 영이 아니더라고요. 자,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검이 누구를 향해 겨누고 있습니까? 바로 내 자신 향해 겨누고 있지 않습니까? 내 속에 있는 생각, 판단, 결정하고 사고하는 모든 것들을 이 검이 공격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과 내 의지, 내 가치관과 인생에 대한 모든 철학들, 그것들이 살아있게 되면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나를 살아있지 못하게 하는 유일한 무기가 바로 이 말씀의 힘인 성령의 검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검의 공격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자, 이 성령의 검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면 나는 멸망하고 맙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말씀의 조명을 받지 못하고 내 의지로만 살아갈 경우에 결코 우리는 선하게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나는 선하게 살고 있습니다. 양심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사실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본성 자체가 죄인입니다. 제가 늘 여러분 귀에 딱지가 않도록 얘기하지 않습니까? 인간이란 본질이 죄인이고 불완전하고 유한한 존재이다. 여러분, 본성 자체가 그런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에게서 선한 것을 낼 수 있으며 그 속에서 어떻게 진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리 말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하지 않으면 결코 그같이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 4장 12절이 마지막에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또 증거합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니,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시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땅에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져지는 것, 내 눈과 귀가 들을 수 없고 보지 못하지만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고 합니다. 모두가 드러난다는 얘기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이 말씀 앞에서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외부의 환경, 지금 이 시대와 상황들, 사건들, 사람들, 공중의 권세를 잡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모두가 우리의 대적들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떠나서 일터로, 학교로, 가정으로 돌아가지만 여러분 그곳에서 모든 것들이 복음적이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삶들이 기다리고 있던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나 자신조차도 조금도 그렇지 못한데 어떻게 타인들이 그와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을 한번 봅시다. 금방 드러나죠. 여러분은 아침에 잠자리에 일어났을 때 옆에 있는 배우자에게 아침 인사를 뭐라고 합니까? 부인, 일어나셨어요? 서방님, 기침하셨습니까? 날이 밝았습니다. 속이 너글거리시죠? 아내여, 이제 그만 잠에서 깨어나시지요. 남편 된 그대여, 속히 일어나 일터로 나갈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계속 불편한 속이 가라앉지 않죠. 자,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여러분 아침에 무슨 말로 인사를 하십니까? 인사는 무슨 얼어 죽을 인사. 네, 그냥 소리 안 지르고 욕 안 하면 다행이죠. 자녀와의 대화는 언제나 평화롭고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서로에게 사랑의 인사를 하고 격려하며 위로하는 말을 주고받습니까? 제가 형제를 키우는데요, 저것들이 때로는 인간인가 싶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제 가정사를 잠시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별 다른 게 없을 겁니다. 만약 서로가 가족이라는 혈연의 관계가 아니었다면 아마 가정은 금방이라도 치고받는 싸움터로 변할 수 있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늘 합니다. 학교는 어떻습니까? 인성을 가르치고 훌륭한 인격체로서 성장시켜야 할 학교. 그것이 아름답고 복음적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곳입니까? 그러자고 미션 스쿨을 세웠는데 심지어 그 학교들마저도 그러하지 못합니다. 일터는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크리스찬이 운영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비리가 가득하고
불법이 난무하기 일상입니다. 직장의 상사는 불의와 관계없이 지시하고 명령합니다. 동료들은 좀 다를 줄 알았지만 그들조차도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만 가득한 것이 우리 일터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 모든 상황, 우리의 외적 환경은 우리가 전혀 크리스찬으로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우리의 내면도 그리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도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는 그 삶에는 적대적인 환경밖에 없습니다. 그런 내적, 외적 모든 상황을 우리는 정확하게 분간하지 못하고 우리조차도 함께 동화되어서 그들 속에 섞여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무의식 속에 오래 자리 잡고 있었던 삶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판단하게 하는 능력이 어디에 있다? 바로 이 성령의 검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온전히 바로 서 있을 때 우리의 눈은 그 상황을 볼 수 있으며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을 치우침 없이 바르게 판단하여 갈 수 있게 해 줍니다. 성령의 검은 우리를 혼돈 속으로 몰아가는 그 모든 상황을 물리칠 힘이 되어 줍니다. 판단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왜곡되게 보게 하는 모든 환경을 찌르고 쪼개고 그리고 그 진실을 보게 해 줍니다. 우리를 집요하게 물고 있던 악한 영의 공격을 알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젖어들고 있었던 삶, 그 삶 속에서의 악한 습관들을 낱낱이 우리에게 드러내어 보여줍니다. 성령의 검, 말씀의 힘이 되는 그 성령의 검, 그것은 나의 영과 혼 그리고 육을 찔러 쪼개며 세상의 모든 것을 발가벗기는 능력이 됩니다. 바울은 그 성령의 검을 마지막 우리가 취하여야 할 6번째 갑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에베소서 이 6장 13절에서 17절 6가지의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난 6주 동안 우리는 나를 지키는 법을 함께 매주 보아왔습니다. 내 자신을 어떻게 지켜와야 할까? 여러분, 내 자신을 지켜야 되는 그 당위성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스스로가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완벽히 지켜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매주 깨달았습니다. 영적 전쟁터는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그래서 결단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혹여 아직까지도 사라질 것이라든지 나는 그 전쟁에서 예외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그 생각의 근본에서부터 포기하십시오. 우리는 모두 진리로 띠를 띠었습니다. 그 띠의 힘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진리의 띠는 사랑의 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의 띠로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의의 호심경. 그것을 착용함으로 우리는 머리가 아니라 따뜻한 가슴으로 마귀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노라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언제 어디서든지 주저없이 나갈 수 있는 평안의 복음이 예비한 신을 신고 있으라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나를 지키는 목적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것은 언제든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고 뛰어나가는 스탠바이 해야 할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삶에서 현실로 나타나는 열쇠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무장된 방패는 우리를 향해 쉴 새 없이 날아오는 사탄의 불화살을 막아낼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깨닫고 우리는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따라가야 할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그것을 깨닫게 되는 구원의 투구를 쓰라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은 우리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 소망의 통로를 가로막고서 지나가던 모든 이들을 향해서 강력한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쓰고 나아갈 때 우리는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악한 영이 장악하고 있는 구원이라는 내일로 나아가는 소망의 통로를 헤쳐나갈 수 있느라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런 강력한 갑주를 입고 있는 우리를 쓰러뜨릴 세력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강력하고 힘있고 권능 있는 악한 영, 사탄의 마귀의 권세를 할지라도 우리를 넘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야말로 의와 진리와 복음과 평안, 믿음과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의 능력이 되는 성령의 검을 빼들고 우리의 생각과 판단, 그리고 우리 삶 속에 가려져 있고 왜곡된 모든 상황을 당당하게 밝혀내고 벗겨내고 할 수 있는 힘을 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전신갑주를 가지는 것은 가장 적절하고 균형 잡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최상의 요건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늘 여러분 가슴에 간직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여러분의 굵은 허리를 만질 때마다, 가슴을 보면서 신발을 신을 때마다, 내 머리를 빗을 때마다 내게 있어야 할 그 갑주들이 제자리에 있는지 매 순간순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갑주로 무장한 우리의 흔들림 없는 신앙, 요동치지 않는 온전한 믿음의 삶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가장 간절한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이끄는 삶을 따라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주신 하나님, 오늘 마지막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까지 우리는 완전히 영적 무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치우치지 않고 부족하거나 과하지 않게 균형 잡힌 신앙으로 굳건히 설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파의 흔들림 속에서도 고요하게 하시고 삶의 지루와 굴곡이 연이어 우리를 위협하여도 평안함 속에서 진실을 따라 의를 쫓으며 진리의 삶, 복음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연일 악한 영과의 싸움임을 잊지 않고 매 순간 긴장을 놓지 않으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